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3장을 할 차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2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3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중한 어조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서부터 우리 중요한 부분을 읽어가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실 텐데 그 목자는 이새 줄기에서 한 가지를 내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세우셔서 또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계속해서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이제 내가 의로운 가지를 다윗의 자손에서 일으켜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울 것이다. 바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9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예,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보실 때 참으로 그 패역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도 다 악을 행하고 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한국 땅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교회가 많이 있고 여러 큰 교회들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는커녕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회자가 돈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또 성도들도 돈, 우상,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조금 건너뛰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평안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 내가 그들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평안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누러집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그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그냥 괜찮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 의사는 그 사람의 생명을 죽게 내버려두는 아주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데 그것을 가만히 방치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작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못하고 또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냥 다 평안하다고 하니까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가 열려서 내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하면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그 신앙생활이 정말 온전하게 교회를 다닐 때처럼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아마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느냐?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 믿음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음부의 세력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 모두가, 성도들 모두가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조금 건너뛰어서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저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저들은 가짜 선지자다. 저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66권,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선지자, 그 선지자는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고 마치 내가 환상을 보았노라, 내가 꿈을 꾸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꿨다,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참이고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3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40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오시거나 또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증벌이 되라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뭔가 불이익이 당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영혼을 자꾸 율법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말씀으로 얽어매고 저들을 어떻게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언제나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성경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서 그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듣고 또 그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그 거울을 쳐다보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비춰지고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죄가 발견됐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의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오늘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